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말씀 우리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나타나죠. 예, 불꽃, 불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모세가 다시 이제 그 떨기나무 앞에로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렇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의 그 이름을 부르실 때는 친근감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서 있는 지금 땅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임재 가운데 있는 지금 너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까는 내 신을 벗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가지고 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늘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비한 자세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어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는 방탕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비단 호렙산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그 모든 땅이 호렙산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업장이든 그 어디든지 간에 내가 발을 딛고 서서 있는 그곳이 나의 호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지요.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만나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절 말씀 가운데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어디든지 발길이 닿는 그곳이 호렙산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깐 마지막에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기억하신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여기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분명히 봤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탄식하면서 심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우리가 얼핏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은 이 7절 말씀 가운데 벌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 내가 봤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너의 근심을 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처지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이 정도로 세심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가지고 근심하는지, 우리의 탄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내가 다 봤다, 들었다, 안다. 봤다, 들었다, 안다.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9절에도 반복이 돼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거죠. 애굽 사람이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처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그냥 우리는 위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정말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에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아서 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위탁하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처지를 듣고 보고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믿지도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듣고 안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9절 말씀해 보세요. 이 문장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이미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은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누구한테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가서 내가 너희들의 고통도 듣고 알고 내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가라. 이 한 문장, 이 명령,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 우리는 귀담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보고 우리만 듣고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면서 갈 때 보세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자,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실 적에는 우리만 보내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가서 하나님이 이 지금 우리의 이 보고 계시는 거, 듣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 대해 삶을 인도하고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땅 가운데서의 탄식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 잘 붙잡고 또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내 신에서 난 내 발에서 이 땅에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호렙산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신음과 고민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들 주님 앞에 위탁하고 또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제 가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더욱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나의 삶이 풍요로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